2025년 10월 1일 수요일 아침을 여는 생명의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9장 1절에서 13절 말씀으로 동족 구원을 향한 간절한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들어가기 앞서서 어제 말씀 좀 간단하게 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그 어떤 원수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깰 수 없다는 얘기이죠.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자들을 고발하거나 정죄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셨기 때문에 의로운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떤 환난과 고난도 끊을 수 없으며 오히려 우리는 그 사랑으로 넉넉히 이깁니다. 사망이나 생명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끝까지 이루어진다. 결국은 이루어진다. 그 얘기인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 바울에게 큰 근심이 있대요. 그리고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 고통이 있대요. 이 고통과 근심이 무엇일까요?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3절입니다. 나의 형제. 이게 이제 근심과 고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러니까 내 형제와 고륙을 위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이 뭐냐면은 이스라엘 민족, 내 고륙과 친척이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복음을 거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근심이고 내 안에 있는 고통이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저주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에게 끊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우리 민족이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 복음을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그들은 누구냐? 이스라엘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야곱의 자녀들이다 이 얘기예요. 그들에게는 또 양자됨,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그들에게 있다. 그러니까 이런 민족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이렇게 은혜를 받은 민족인데 또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고 육신으로 하면은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다. 아니 이런 영광이 또 어디 있겠느냐. 이런 은혜를 받은 민족이 우리인데 그들이 복음을 거부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가슴 아파하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를 거부했다 이거예요. 이것이 너무 마음이 아프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절망 가운데 절망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었는데 근데 이제 반전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는 않도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실패한 것이 아니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는 않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건 절대 아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원의 대상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는데, 자,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이스라엘이 아니요.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면 누가 이스라엘이죠? 자, 보세요.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이스라엘이지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그 이스라엘이 아니다. 뭔가 이상한 질문을 지금 하고 있죠.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여러분, 여기 이 말을 잘 보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다. 아니, 아브라함의 씨가 그의 자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이것은 창세기 21장 12절 말씀인데, 그러면서 8절에서는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니 자동적으로 구원받는다, 이런 자부심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거부를 했어요. 자, 그렇다면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실패한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바울은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폐허해진 것 같지는 않다. 왜? 혈통이 아니기 때문이다라는 얘기를 이제부터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한 이 말씀.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자, 뭐라고 약속을 하셨습니까? 9절에 보니까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자, 그러니까 사라에게,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이게 창세기 18장 10절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자, 아브라함이 99세일 때에 너는 내년에 사라가 아기를 낳을 것이다. 자, 이것은 무엇이다? 약속이다 이거예요. 약속을 했기 때문에 누가 나왔어요? 이삭이 나온 것이다 이거예요. 그냥 단순히 이삭이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하는 개념으로 볼 문제가 아니라 이삭이 나온 것은 무엇에 의하여서? 약속에 의하여서. 왜냐하면 이삭은 나올 수 있는 아기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왜? 99세 때였고 사라가 89세 때였단 말이에요. 그러니 아기를 낳을 수 있는 몸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 때문에? 약속 때문에 낳은 것이다. 그 얘기를 지금 한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말씀이라는 표현을 그래서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아기를 낳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나왔다. 그 이삭의 자녀가 약속의 자녀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삭이 약속의 자녀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삭으로부터 난 씨 자라야 내 씨로 불리리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자, 지금은 사라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얘기를 했죠. 두 번째는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이제 이건 두 번째 예를 들어주는 거예요. 리브가가 누구죠? 이삭의 아내예요. 근데 자,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했다라는 얘기는 리브가가 이 남자 저 남자에게서 자식을 낳은 게 아니라 이삭 한 사람에게서 자식을 누구를 낳았냐면은 에서와 야곱을 낳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둘 다 아브라함의 자녀니까 둘 다 무엇이 되어야 돼요? 아브라함의 자녀로서 그 구원받는 자녀가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다 이 얘기예요. 왜냐하면은 자,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것은 창세기 25장 23절 말씀이에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약속을 했어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라는 약속을 주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약속은 누가 받았어요? 어린 자가 받았다는 거예요. 어린 자가. 그래서 야곱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약속은 야곱이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가 같으니라. 이거는 말라기서 1장 2절 3절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들이 무슨 선한 일을 했고 악한 일을 했고 하나님을 잘 섬겼고 안 잘 섬겼고 이런 행위가 있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나는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한다. 무슨 얘기예요? 야곱이 하나님의 내 자녀다라고 미리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약속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지 혈통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이 말씀을 통해서 하고 싶은 겁니다. 자,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바울은 동족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자신의 생명이라도 버릴 각오가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언약, 율법과 성전 예배 그리고 약속이 주어졌죠. 그러나 혈통으로 난 자가 다 참된 이스라엘은 아니며 약속의 자녀가 참된 자녀입니다. 이것을 오늘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삭이 택함을 받고 이스마엘이 버려진 것처럼 하나님의 선택은 행위가 아니라 약속에 근거합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도 있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이삭에 의하여서만이다. 이건 약속에 의하여서다. 이 얘기라는 거고, 두 번째 얘기가 누구였어요? 야곱에 대한 이야기였죠. 자, 이삭이 낳은 자식이 에서도 있고 야곱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뭡니까? 이스마엘은 서자니까 그래 아니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 그런데 에서가 서자입니까? 에서는 서자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신 것도 그분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하여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이 약속된 자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지 혈통적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민족,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를 약속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해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늘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 주님을 기억하면서 항상 우리가 거룩한 예배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